이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마음속에 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또 마지막인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출애굽 공동체는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1세대들은 거의 죽었고 가나안 땅 진입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출애굽 공동체를 이끈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비교해 본다고 할지라도 모세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역사적인 중책이 맡겨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살기에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며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는 모세를 가까이 모셨던 사람이고 지혜와 용기가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며 강한 적들과의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 어려운 책무 가운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에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저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나 허락하시겠다고 확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그 곁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강력한 약속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주저하던 여호수아도 그 몸을 일으켜 세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능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허락된 삶의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는지, 이 땅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승리는 결코 편안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승리의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좁은 길을 걸어야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꼭 붙들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굳세고 용감하라라는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울림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염려, 저런 걱정에 시달리느라 우리 마음은 작은 시련 앞에서도 늘 무너지고 염려하게 일쑤입니다. 기도를 해보려고 하지만 덧없는 생각들에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가 아니라 멀리 있으신 것 같고 힘이 될 것만 같던 주위 사람들도 어느새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큰 무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선하게 살려는 의지는 약해지고 우리의 소명조차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그런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일입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에 성심껏 실천하라. 백성을 이끄는 일만 해도 24시간이 부족할 지경인데 처리할 일들은 산더미같이 많은데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가능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일상을 더 철저하고 더 귀하고 더 힘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 읽기와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여쭤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어느 순간 말씀이 우리를 읽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며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땅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나무들처럼 어딘간에선 그 바람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성심껏 실천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럴 때에만이 우리가 온전한 첫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더 큰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신앙생활의 보람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드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귀하게 세워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과 평안한 가운데 귀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를 묻는다면 우리는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그리스도인다운 결단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삶 가운데 우리는 우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행복과 편리와 쾌락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과 나눔과 돌봄의 길을 가르치시고 보다 높은 하늘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그 길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도전 앞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회상하면서 확고한 어조로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쉽게 무너지고 이제 허락하신 말씀인 사사기를 통하여 보면 그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약속을 지키는 일, 오늘 결심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은 과거용도 미래용도 아닌 바로 오늘의 삶으로 우리에게 만나고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절반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주일이면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합니다. 성경도 읽고 찬송 부르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온전치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옛 자아와 욕심에 매여 있습니다. 삶의 변화도 인격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십자가는 걸림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영광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진정한 믿음의 자아는 이러한 삶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그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바로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 결국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며 끝까지 그 승리를 지킨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허락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